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신나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예배 시간에 나아올 때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더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세상에 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눈과 귀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안 했던 설교, 반드시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을 몰랐을 수 있잖아요. 몰랐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야, 다음 주부터 시험이야. 알게 되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성적 결과에 상관없이 정신은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야, 심판이 있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셔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정상인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진짜냐 가짜냐는 여러분 창조과학회 사이트 찾아가셔서 홍수만 쳐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읽기 쉽도록 요약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홍수가 정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허위, 과장, 거짓이라면 우리는 당장 저도 이 양복 벗고 편하게 반바지 입고 바닷가로 놀러 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것까지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홍수가 일어난 것이 과거에 큰 홍수가 한번 났는데 성경이 그걸 과장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각색한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오늘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어넣어 놨는데 거기 보시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를 얘기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같이 읽어요.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임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뭘 예로 들으셨어요?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연히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목적이, 홍수가 난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고 39절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건 과장이고 허위고 그런 거짓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을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하와이안 셔츠 갈아입고 저도 바닷가 놀러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홍수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리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말했죠? 시험 기간을 몰랐을 수 있어. 야, 근데 오늘 모의고사야. 정신 번쩍 드는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이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경고를 듣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후회하셨대요. 한탄하셨대요. 완벽하시고 틀릴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로 실수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죄에 오염된 것을 속상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한탄하실 정도로, 그럴 리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 한탄하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실패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실패한 이후에 새로운 자손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이 다시 섞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뒤섞여 버렸어요. 거룩이 사라졌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속상하셨어요. 예배자로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기회를 또 어겨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단 6장 넘어가고 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지 않으셨다. 화가 나셨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졸지 마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제 딸 방에서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제 딸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제 딸은 뭐 그렇게 아빠 프린트 좀 복사해와 뽑아 그러면 그림 같은 거 도안 같은 걸 보면 그걸 그렇게 오려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어서 책상 위에 막 쌓아놔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저분한 거예요. 버릴 거야. 곧 버릴 것들인데 걔는 막 소중하다고 거기다 그렇게 쌓아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청소할 때 제 말은 잘 안 듣는데 애 엄마가 이거 버려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버리는데 그렇게 슬퍼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그걸 버려요. 제가 볼 땐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였는데 근데 그걸 지가 만들었다고 만든 게 아깝고 그러니까 그거 버릴 때 속상해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안 돼, 이건 제발 이것만은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붙잡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별것도 아닌 거, 정말 쓰레기같이 보이는 것도 버릴 때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게 만들었던 이 세상, 하나님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세상인데 지금 하나님이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되, 내가 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제목이 계속 자랑스러운 복음 13번이잖아 벌써, 그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기억나요? 안 나요?
넷째 주에 성경 골든벨 할 건데 1등 상품 뭘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겠어요 이거? 자,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따라해 보세요.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성경의 내용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죽인다는 이야기야. 뭐야? 살린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라며. 근데 왜 성경에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보시기에 좋다고 해놓고 왜 심판을 하실까? 어떤 친구들은 막 거기에 그냥 그 포인트가 꽂혀가지고 기분 나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가 봐. 막 그러면서 투덜거려요. 근데 그럴까요? 착각이죠, 착각.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저희 제 조카 아기가 있어요. 이제 1살 돌 갓 지나는데 걔는 일어나면 문이든 뭐든 손에 잡히는 건 다 여는 애야. 여는 애야. 근데 걔가 화장실 문을 열어. 자꾸 연대요. 애가 좋아하고 화장실 문 열고 싶은가 보지. 그럼 열고 들어가면 뭐 하겠어? 변기통도 만지고 변기물도 이렇게 해서 막 얼굴도 발라보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애가 좋아하니까, 너무 애를 사랑하니까 애 엄마는 그냥 냅둬야 돼요. 그거를 하게? 애가 좋아하는데, 그럼 애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애가 못하게 해? 안 돼. 막 이래? 못되게? 무섭게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야. 너무 사랑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화장실 가는 건 안 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들어가. 변기물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먹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 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사랑하셨어.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오염돼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악의 요소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와 뱀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는 게 목적이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악이 가득 찼대.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그 잘못된 죄악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무서운 분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 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제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을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딸이 핏줄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타입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 분들이 이 바늘을 이렇게 핏줄에다 바늘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성공을 못 하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애가 막 어렸는데 막 핏줄을 여기 막 못 찾아가지고 몇 번을 찔렀다 뺐다 막 하니까 애는 막 아파하지. 또 이쪽 오른쪽 안 되면 왼쪽 하고 또 안 되면 손등이 하고 안 되면 이쪽 손등 안 되면 막 발등 막 이런 데다가 막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30번 막 이렇게 애를 막 바늘로 막 이제 쑤시니까 옆에서 막 엄마나 막 저는 보지도 못해요.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애 엄마는 막 당장이라도 애가 힘들면 간호사들을 막 뚫고 들어가서 애를 구출할 그런 각오로 막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때 이제 세연이가 어렸을 때인데 세연이도 옆에서 동생이 막 아파하니까 막 응급실에서 막 밖에 저랑 같이 앉아가지고 동생 불쌍해하다가 막 울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얘는 어디가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얘는 마음이 아파요 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웃지만 그때 우리 가족은 너무 심각했어요. 애가 막 너무 아파해. 근데 어떻게 해요? 걔 고치려면 주사바늘 놔야 되죠. 그러니까 애가 아파해도 그걸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하기도 싫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를 열고 개복하고 수술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우린 뭐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수술을 받으라고 얘기하겠죠. 고통스럽겠지만 그 수술을 받아. 그래야 네가 살아.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죄에 오염된 아담의 형상으로 가득해. 타락한 자들로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목적은 뭐다? 고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좀 졸지 말고 보세요. 자, 왜 성경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노아 시대의 심판, 홍수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노아만 알아서 그렇지, 노아 심판만, 홍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한 개인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도 있고, 어떤 지역에 내리실 때도 있고, 어떤 나라에다가 심판을 내리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처럼 크게 온 세상에 대해서 내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직결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죠? 악할 대로 악한 성. 성경에서 나온 성들 중에 가장 악할 대로 악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는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미사일 폭격하듯이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또 모세, 민수기 16장 보면 모세가 지도를 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야당, 반대파. 꼭 모세 말 꼭 들어야 돼? 별론데? 난 싫은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짓고 우리는 반모세파 해가지고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그럼 모세 말고 고라 말해서 선거운동 해가지고 기호 2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막 나를 따르세요 막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데 힘들어졌어. 상황이 힘들어졌어. 근데 막 그 고라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막 연설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막 그러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민수기 16장 30절에 사람들에게 막 여러분 제가 더 잘났습니다. 절 따라오세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비키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막 사람들 다 떨어지게 하더니 고라같이 잘난 줄 알고 막 연설을 끝내고 났더니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측근들을 다 삼켰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훅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성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그때 산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성을 둘러쌌어. 그 당시 전쟁은 지금처럼 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성을 둘러싸면 돼. 그럼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공급의 문제가 생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지는 거야. 성 안에 유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왕이 막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근데 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아수르 군대가. 그래서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생겨났어. 끔찍한 상황이 생겼어. 근데 막 밖에서는 이 사네립 왕이 비웃으면서 하나님 비웃고 왕을 비웃으면서 야 왕의 말 믿지 말아라. 이 겁쟁이 왕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아세요? 하루는 왕이 자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자기 군대 진영에서 텐트에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 성 니느웨로 도망갔다가 그날 밤에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하나님은 18만 5천의 군대도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많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어.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또 연설을, 말빨이 그렇게 좋은 사람. 목사님 말빨이 별로 안 좋은데 말빨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황홀해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이 좋았는지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나 막 그러면서 막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혼자 다 취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잘났지 내가 신이지 나는 신의 목소리야 그러면서 막 잘난 척을 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몸속에 갑자기 벌레가 생겨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심판이 내렸어. 물로 심판을 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목말라 죽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로 살리셨어. 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셔.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한 성을 쑥대밭을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걸을 때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을 세워서 구원하기도 하셨어요. 싱크홀을 만드실 수도 있고 수백만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죽이실 수도 있고 몸속에 알 수 없는 벌레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하루아침에도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까 선생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야지 그러면 성현 선생님이 죽었어야지. 근데 우리가 한 일주일 죄 짓고 사는데도 안 죽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그죠? 죄 짓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지난주에 박시문 목사님 어디 갔어? 죄 지어가지고 유황불 맞았대요. 그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 김신홍 목사님. 아니잖아요.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어느 애들은 벌레 먹어 죽고. 아니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야.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 보세요. 뭐냐고. 심판 받기 전에 뭐 하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하는 거야. 두고 본다. 이거란 말이야. 지난 2년, 3년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마비됐어. 공부하는 친구들 지장을 입었어. 나라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근데 다 죽진 않았어. 그럼 살아남은 우리에게는 주는 교훈이 뭐야? 교훈이 뭐예요?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참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다 보냈어요? 자, 니느웨로 가서 저 악독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널 보냈다고 경고해라.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어. 근데 요나가 그 말을 쓰면 안 들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교하겠지만. 근데 나중에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3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니네 40일 뒤에는 하나님이 니네 나라 망하게 할 거다. 니네 하도 악해가지고 죄 많이 져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나라 망하게 할 거다. 그러고 돌아다녔어.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부터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너희들 집에 기르는 반려동물들 해피 구름이 다 걔네들까지 다 물도 마시지 마.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셨어요. 자, 그런데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야. 니느웨는 어디 수도냐면 아수르의 수도야.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과 일본 관계처럼 앙숙 관계야. 그냥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고 스포츠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나라가 사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다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이야기할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서의 몇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 다른 나라 살리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니느웨를 살리는 이야기를 요나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줬을까요? 왜? 이스라엘, 너희도 그 따위로 살면 죽어. 이거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줄게. 이거잖아요. 회개해라. 그럼 내가 그 심판을 멈출게. 내 백성이 아닌 아수르 사람들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잖아. 이스라엘아 제발 정신 차려라. 남유다야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왕이 끌려가고 두 눈 뽑히고 막 그 죽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들었더니 망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경고를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엄마가 아이 혼낼 때, 아이가 잘못할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잘못 실수하자마자 이 새끼 하면서 때리는 엄마 있어 없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케바케야. 그런데 엄마 그날 뭐 기분이 안 좋으셨겠지. 아마 아빠 때문에 화나셨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하지마, 성우 하지마, 그러니 하지마. 아니면 뭐 좀 어린 애들이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럼 애가 멈칫해. 그러다가 또 뭐 별거 없잖아. 그래서 또 장난쳐. 하지마. 근데 그런데도 애가 또 계속 장난쳐. 그러면 그럼 혼나. 안 돼. 그러다가 더 나가면 그만해. 뭐 이름 박세현 막 이름 부르면서 그지? 엄마가 이름 앞에 성을 붙인다는 건 이제 한 번 더 그럼 죽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 세실 동안 그만해. 세실 동안 빨리 일로 와. 하나, 둘, 셋 바로 하는 엄마 별로 없죠. 뭐 옛날 저 어릴 때는 둘 반, 둘 반의 반, 사랑할수록 반이 늘어나. 둘 반의 반 막 그러잖아. 그죠? 이건 엄마가 널 지금 징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징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못 알아들었어? 징계하고 싶다는 거야? 징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징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만해, 혼나, 성우야. 이거 뭐야? 그만, 난 너 때리고 싶지 않아. 너 혼내고 싶지 않아. 제발 내 말을 들어. 이거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찾아봐봐.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찾아봐봐요. 성경 찾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수많은 나라가 심판을 받고 수많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만해, 멈춰, 그러지 마, 난 널 징계하고 싶지 않아, 제발 용서를 빌어, 하지 마, 멈춰, 둘 반의 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난 너무 죄를 많이 졌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럴 수 있어. 난 너무 악한 애야. 난 거의 진짜 거의 친척 같아.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사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일생을 죄 짓다가 예수님 한쪽 옆에 매달렸던 강도도 회개했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너 나랑 같이 오늘 천국 갈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반드시 일어날 심판의 경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회 주실 때, 아까 찬양도 마침 송혜 선생님은 나랑 뭔가 영혼에 연결된 뭔가가 있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찬양 가사 딱 봤을 때 할렐루야 아멘 했어 속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데 왜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